이번 주는 우리 한국의 한민족들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고, 또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서 한 10일 정도 정말 말 그대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고향에도 가보고 일가 친지 부모 형제들과도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는다든지 불신 친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절기가 된다면 아마 가장 좋은 연휴 절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주일은 신앙적으로 긴장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주간을 우리가 맞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 육체의 일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깊이 관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귀신들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상과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 사탄, 마귀가 분명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 제물을 피하는 이유는 그게 곧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일이고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일이고 사탄의 끈앞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그 엄청난 우상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특히 제사 드리는 문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고, 특히 설에도 마찬가지고 이 추석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후에 귀신 숭배가 숨겨져 있고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우상 주체인 귀신들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제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만일 안 되는 경우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후 예배까지 반드시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 정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정립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친구고 마귀의 친구고 마귀가 조종하고 주장하는 그 삶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 제사 문제나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립하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친족, 불신자들과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사 지내는 일이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부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을 우상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거기다 의미를 풀어놓고 집어넣으니까 그게 우상 딴지가 되는 거지, 대접에 물 떠놓는 게 그게 우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접에 물인데 인간이 거기다가 정령 숭배를 하고 그걸 정령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귀신 딴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을 때 제일 고통당하는 게 바로 이 제사 문제인데, 불신자들이 제사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구박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건 존경의 표시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어딨냐. 그렇게 아주 우리를 공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을 맞으면서 제사 지내는 것,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게나 성묘 가서 절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왜인지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 산소 방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낳으신 부모님이 술을 다 하고 거기 묻혀있는 산소인데 왜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소가 망가졌는지 풀이 잘났는지 그걸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어른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분인데 사진을 놓고 위패를 앞에 걸어놓고 무슨 신위라고 써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면 그 사진은 그때부터는 귀신 딴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멀쩡한 어른, 하나님 나라가 계실 그 어른에게 왜 여러분들이 귀신을 만드는 일을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째,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신주를 모십니다. 지방을 써 붙일 때 생전에 했던 벼슬 앞에 붙이고 현고, 학생, 부군, 마지막에 신위라고 써 붙입니다. 여자들은 현고, 학생, 씨, 신위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위라는 말은 귀신 신자 그리고 신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보면 아주 참신하고 그리고 당신의 의미가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죽은 영혼이 온다고 믿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제사하는 건 귀신을 불러 앉혀놓고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유대인들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분명하게 정리를 딱 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딱 했으면 지금 내가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딱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상과 제사상에 겸해서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찬상과 제사상에는 겸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 제물이 됐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순교 위에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 귀신과 교제하고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받고 예수님 영접했던 초대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지켰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100년 먼저 177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중국 가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조 시대 때 정아무개 씨들 이렇게 이름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정씨 일가들은요 다 예수 믿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만 있을 때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받으면서부터 제사 지내면 이거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래서 온 일가가 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이시조선에 아주 고관 대작들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 지내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붙잡혔을 때 거의 다 단두대에 처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올 때 초대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강에 가면 여러분들 그 단두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큰 작두에다 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딱 잘라서 목이 저 밑에 이렇게 뚝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서 지금도 그 떨어졌던 그 부분을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놔서 그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고 수많은 천주교인들이요 제사 문제 때문에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 천주교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주교가 교황이 바뀌면서 토착신학을 인정을 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입니다. 토착신학을 인정하면서부터 조상에게 절하는 일은 그냥 그 나라 문화다. 이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얼마든지 그 나라에 맡겨서 신학적인 문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해석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는요 조상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주교는 제사 다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 또 1000년 후라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화가 바뀐다고 그 안에 복음의 진리까지도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문화와 복음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도 안 돼요. 기독교 진리는 기독교 진리고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문화를 헷갈려 가지고 복음 진리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기독교 문화는 이거 죽어라고 끌고 이거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면 이건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해서 앉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교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죽은 부모를 효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제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후손들이 차려놓는 음식을 먹고 제사를 받는다면 제사 아니라 제사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안 하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죽은 그 귀신이 영혼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에서 목사를 했냐, 집사를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네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네 삶을 맡겨드리면서 예수 똑바로 믿었느냐, 그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는 딱 하나만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 받았을 때 그 착한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기준은 하나인데 그 결과 낙원에도 가고 음부로도 갑니다. 거기서 주님 오실 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육신은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혹 있다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일 뿐입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서 떠난 영혼은 음부 아니면 낙원, 주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은 천국,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은 지옥, 두 군데밖에 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습니다. 구천에서 슬피 울며 배고프다고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건 이건 100% 다 귀신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우리 아버지 모습을 내가 아는 것보다 귀신이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 귀신이 죽은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들은 그게 귀신인 줄 모르고 죽은 아버지가 와서 밥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고사를 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법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는데 왜 49제냐면요, 그 사람들은 가는 데가 7군데입니다. 7도 윤회거든요. 그래서 삥삥삥삥
죽은 영혼이 갈 데를 알지 못해서 빙빙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빙빙 9천을 돌아다니는 게 49일 걸려요. 그리고 그 49일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업을 쌓았느냐,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목탁을 두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공을 돌던 귀신이 7군데 중에 제일 좋은 데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극단적인 예지만 살았을 때는요, 막 부모 안 죽는다고 삽을 갖다 목에다 막 들여대고 막 그렇게 못된 정말 개망나니 짓을 하던 정말 나쁜 그런 아들도요, 딱 부모가 죽으니까요, 돼지 2마리 잡고요, 동네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곡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막 안 죽는다고 막 삽을 갖다 목에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런 비밀들 모르고 돼지 잡고 제사 지내는 거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효자라고. 예. 제 눈으로 봤거든요, 김천 와서요. 예. 여러분, 부모는, 효도는 살아계실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정성껏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는 부모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큰 상을 차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제사지, 자기 위안이지, 자기 과시지, 죽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가신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삿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신 지금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추도 예배,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나 그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삿날처럼 그날 그 시간에 드리는 추모 예배는 문제가 있어요. 추모 예배는 말 그대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분 살았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그날만 드리는 추도 예배는, 이거는 제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음력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그렇게 해서 드린다면 다 헛방이에요. 60년 만에 그날이 하루밖에 안 와요. 양력이면 몰라도 음력으로 제사 드리는 그날 기억해서 제사 드린다면, 추도 예배 드린다면 엉뚱한 날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요. 한번 봐봐요. 추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그분입니다. 무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갑 예배, 칠순 예배, 팔순 예배, 무슨 결혼 기념 예배, 무슨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죽은 사람 기념해서 드리는 추도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만 있습니까?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못 사는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나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추도 예배가 죄입니까? 그런 추도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제삿날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분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음식 차려놓고 절만 안 하면 되죠. 그건 이미 예배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사진 앞에 신의까지 해놓고 제사만 안 지내면 되죠. 그건 다 제사예요. 예수쟁이들이 하는 제사라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런 추도 예배가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제사 지내는 방법도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행객들을 위해서 호텔 로비에서 제사상이 차려진다는 얘기 벌써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가정씩 위패만 바뀌어가지고 위패만 바꿔놓고 컴퓨터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프린트 금방 하니까 빼가지고 그 유족들 나와서 이거는 똑같아요. 상은 다 똑같고 위패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다 후손들 와서 제사하고 또 끝나면 그 위패만 또 빼내고 다른 사람 위패 집어넣어가지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요즘 제사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지내는 방법도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중에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위패를 딱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어머요 이것도 잡수이소. 저기 가가지고 또 어머요 이것도 잡수이소 하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온 데로 이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머요 이것도 잡수이소. 어머요 이것도 잡수이소. 아유 그 챙길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제사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식구나 친척들하고 가까운 곳에 방황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중국은 제가 가보니까요, 어떤 지역에는 집이 이렇게 3층 집이 있는데 제일 위층에 뭐가 있냐면요, 죽은 사람 화장해서 납골당 모셔놓은 집이 있어요. 제일 위층에. 집집마다 다 그래요. 어느 집 하나 없이 집집마다 다 3층에 이렇게 납골당 모셔놓은 집이 있어요. 3층에 누가 사냐면요, 3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그 밑에 아버지 아들 살아요. 1층에 누가 사냐면 신혼, 이제 애들 금방 결혼한 애들이 살아요. 그래서 윗대가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칸씩 위로 올라가요. 윗대 죽으면 화장해서 또 위로 올라가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밑층 올라가야 되고. 중국에 가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죽으면 그 영혼이 멀리 안 가고 그 집 주변을 이렇게 떠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산소를요 멀리 안 쓰잖아요. 옛날에 보면 다 집 주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다 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밭 옆에 옆구리에 이렇게 산소 쓰고요. 왜 그러냐면 죽은 영혼이 그 위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떠난 영혼은 우리하고 같이 못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우리와 같이 못 있는 것도 못 있지만 허공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영혼들은요. 한번 육신에서 떠나면 이거는 음부에 가 있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그래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거 두 개 중에 하나지, 이 허공에 떠 있는 영적 세계는요, 사탄, 마귀, 귀신하고 천사하고 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무개가 왔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꿈에 가끔 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죽은 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영적 사인들이 있는 꿈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긴장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나타나면 오늘 또 긴장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 영혼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인의 도구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이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삿날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야 밥 얻어 먹으러 왔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집사가 고사밥을 지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막 니도 먹고 아버지 친구도 먹고 뭐 다 먹으라고 그냥 명태 대가리까지 갖다가 뜯어 놔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원시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산소나 납골 땅을 사는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의 영혼이 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저도 술도 다 이렇게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영혼은 천국의 예비 처소인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의 예비가 되어 있는 음부에 가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자녀들에게 와서 얻어먹는다 하는 말은 산 사람들의 마음뿐이지 죽은 영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만일 죽은 아무개가 살아서 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손만 잡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는 조상을 귀신으로 만드는 불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죽으면 임종 즉시 고복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에는 아주 자기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괄시하고 자기들 양반이라 그러지만 요즘엔 이런 것도 안 해요. 사실은 보면요, 이 고복이 뭐냐면 죽은 사람 옷, 이게 두루마기나 옷 이거 입고 이거 벗겨가지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떠난 혼백을 불러들이는 초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는 부모가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임종 직후에 밥상에 밥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약간의 동정과 촛불 켜서 뜰 아래 차려놓는데 그걸 사자밥이라 그러거든요. 염라대왕이 사자를 시켜서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들을 잘 대접해서 우리 죽은 아무개 좀 잘 모시고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이미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자기 조상을 귀신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는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민간 사상 중에 하나인 풍수지리설에 젖어서 몇 자리 잘 써야 되고 장례를 화려하게 지내야 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 생각이 젖어 있는데,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묘나 장례용품을 최고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수의 한 벌에 20만 원 하는 게 장례식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씩 한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죠? 관 하나에 10만 원도 안 하는 게 유족들 상태를 살펴가지고 10만 원짜리 관이 500만 원짜리 관이 되고 1000만 원짜리 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못 해드렸는데 돌아가시는 마지막에라도 한번 잘 한번 해드리자.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살았을 때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엎드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시는 게 똑바로 처신하는 거지. 못 해드렸으니까 2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 옷 입혀 보내면 그게 효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오후라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는데 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셔서 그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대접하시고 과일 하나라도 깎아서 제대로 대접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효도지, 죽은 다음에 엉뚱한 짓 하는 건 효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고, 문제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그 죄값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후손들, 전바지 후손들, 무당 후손들 잘 사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해야 축복의 반열로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가뭄 죄 때문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 전체를 다 그냥 우상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 된 건 피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 지어야 되죠. 비는 와야 되죠. 비의 신을 잘 대접해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풍요의 신이 양도 새끼 많이 낳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를 그쳤던 걸 우리가 압니다.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과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드리지 못하는 이 말씀들 오후 예배 다시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불신자들이 있는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 불신자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제사하는 자리에 같이 섞이지 말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고 하는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 분명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들 꼭 사시고 정말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